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80번째, 코로나가 주는 교훈 첫 번째, 겸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신조어들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된 신조어는 언택트라고 하는 표현이죠. 비접촉, 비대면. 원래는 컨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반대의 표현이 언택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인데 이 표현이 이 코로나 시대 서로 비대면, 비접촉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언택트라는 이 표현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 또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거리두기란 표현도 과거에는 쓰지 않았죠.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 또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 이런 표현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줌 성경 공부, 언택트 신방 등등의 신조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어들과 많은 현상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가운데 교훈을 얻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거리두기, 언택트, 확진자 등등의 표현들은 그 가운데 그 경험과 그 교훈들을 생각해서 만든 신조어들입니다. 내 멋대로 편하게 살았죠. 누군가 치워주겠지, 누군가 청소해주겠지. 어머니가 뒤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손을 자주 씻지 않았죠.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지켜왔던 이런 많은 교훈들을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행동과 습관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귀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교훈을 받고 경험을 하고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저희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 이제 4번 남았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함께 오셨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코로나가 주는 교훈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4가지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강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는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교훈은 코로나가 주는 신앙적인 교훈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 어떤 분야든 어떤 삶이든 어떤 행동과 말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코로나 초기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선진국들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곧 종식된다 생각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종식은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이 공포 이후로 온 인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은 깨지고 있습니다. 또 깨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훈을 얻고 있죠. 저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철저히 저희를 낮추시고 철저히 깨트리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6절과 7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 더불어 저희들 이전에 21장과 22장에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세의 자리는 상징적으로 교만과 오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지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모세의 뜻, 모세의 율법, 모세의 가르침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을 지키는 것인데, 도리어 그들은 그 모세의 자리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교훈과 가르침은 다 어디다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앉은 높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교만함을 꾸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저희가 낮고 섬길 때, 낮은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크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는 저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요나처럼 코로나의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스올과 지옥과 같은 그 바다에 몸을 던지는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기대하고 바라셨는데, 이 코로나 대유행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코로나를 발생하게 한 인간의 이 무책임한 모습 속에서 우리 탓입니다. 교회 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탓입니다라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책임지는 시민,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분명히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시험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시험, 테스트라고 생각해서 이 양쪽의 시험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 때에 내 교회의 이름을 내라, 내 교회의 첨탑을 높이 세워라, 내 이름을 널리 알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사단은 물러가라 라고 외쳐라, 오직 나만 따라라, 하나님만 따라라, 그분만 쫓아가라 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쫓아가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낮은 자리로 가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 그렇게 깨닫고 배운 참된 겸손의 삶을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겸손의 삶을 견지해야 한다. 신앙에 대한 겸손의 삶을 견지해야 한다. 부제를 붙인다면 종교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코로나 시대에 신조어들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언택트, 확진자, 거리두기, 코로나 블루.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 줌 성경 공부 등등의 신조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거에서부터 조금씩 사용됐지만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각 언론과 종교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종교 중독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로만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는 실제로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종교를,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교 중독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 편의를 추구하는 종교 생활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 신앙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내 편의를 찾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찬양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너무 지루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찬양 영상 한 3-4개 듣고 예배 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그게 더 은혜롭습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편의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정책에 따라, 코로나에 대한 국가적 정책에 따라서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라고 편을 가리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이념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치 이념을 종교에 이용하는 모습, 이게 종교 중독이지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성도들을 더 살피고 지역사회를 더 돌아보고 더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고 수고해야 하는데, 요즘 교회는 마치 이익 집단처럼 우리가 손해봤다, 우리만 차별받았다, 우리만 홀대당한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그 말이 맞긴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방역수칙 너무나 잘 지킵니다. 예배 드려서 확진자들이 늘어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의 집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많이 막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도 공정하고 우리도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못 드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들끼리만 선교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믿지 못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그들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서 손해보는 것 같고, 함께 모이지 못해 교회가 어려운 것 같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세상을 걱정하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너희는 종교 중독에 빠졌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지요. 플라신학교의 총장이셨던 리차드 마우 교수는 왜곡된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론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원칙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념이 달라도 인격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죠. 생각은 달라도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 은혜,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은 예수님이 보여줬던 겸손, 낮아짐, 섬김의 신앙을 인격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로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다른 것 원하신 거 아닙니다. 제발 이제 겸손해라,
말로만 낮은 곳에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낮은 곳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라. 이론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으로, 인격으로 그 삶을 보여줘라. 여러분,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삶의 한 구석을 치장하는 거로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김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코로나는 우리에게 진짜 교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으로 종식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종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될 때 코로나는 종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될까?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경오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유일한 원인자는 인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돼서 이런 이상기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린 화이트라는 학자는 이런 자연 파괴를 일으킨 인간을 정당화한 것이 하나님이고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국가, 특별히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배경을 가졌던 유럽의 선진국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착취하고 무분별로 파괴해서 문명과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과 물과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시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상기후로 더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린 화이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은 린 화이트가 잘못 해석했다, 잘못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구에 정복하는 그런 지구의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들로서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가운데 이 지구를 지키는 청지기와 섬김이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 자연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 한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내 옆에 사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함께 구원받는 통정적인 구원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죽은 이후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새, 아름다운 그 숲이 만들어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신 이 창조세계를 아끼고 보존해서 함께 구원받는 그때까지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는 실제 사람의 문제,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자연 파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 인류를 고통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코로나는 자연과 공생하지 않았던 인류 성장 방식이 가져온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재천 교수는 지금 목을 놓아 기다리는 백신과 치료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 쉬운 말로 자연보호인데 생태를 존중하는 문화로 인류의 생활 방식과 산업 구조를 모두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태 백신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은 맨 마지막 6번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6번째 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그 생태계 꼭대기 피라미드의 맨 위점에 있죠. 모든 것의 포식자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요, 뛰어난 호모사피엔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인간이죠. 그런 뜻으로 본다면 첫 번째 날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맨 마지막 날 만드셨을까? 물론 저희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왜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라고. 너희들 겸손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모든 만물보다 가장 늦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모든 창조물보다 나중에 만들어지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헤아리고 살피고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맨 나중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다섯째 날까지만 창조하시고 창조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창조되지도 만들어지지도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천국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 궁창, 산과 바다, 육지,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딱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으니 천국에는 아마도 아름다운 수족관이나 아름다운 새들의 천국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없습니다. 왜? 여섯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기 이전에 성경대로 본다면 가장 늦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하는 태초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것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지켜내고 보호하고 마지막 종말에 만물이 회복될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야, 보기에 좋구나, 태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야, 보기에 좋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날 창조되어서 주님 오실 때 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구나 하도록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날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를 멸망시키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입니다. 저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기고 헌신의 자리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사람과 겸손의 인격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지켜냄으로써 진정한 코로나 종식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우리가 겸손을 깨우치길 원하십니다. 그 겸손의 길을 걸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새로운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